낙하 없는 인생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은혜를 맛보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정말 풍성하고 또 즐거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했던 잔치는 그 잔치에는 하나님이 없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였나 봤더니 자기 가시가 넘쳐났고 허영이 넘쳐났고 그리고 결말은 분노하면서 끝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또 비슷한 내용을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죠. 예수님의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특징을 봤더니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게 무언가 봤더니 가면 갈수록 인생 가운데 즐겁고 풍성한 좋은 것들이 충만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내용을 보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망하는 잔치고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적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자, 사람들의 평가, 그 잔치의 평가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 평가가 아니 이렇게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 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포도주가 좋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좋지 내놓지 왜 나중에 그것을 내놓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지금 내놓았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는 정말 질 좋고 정말 맛있는 포도주였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잔치는 가면 갈수록 맛있고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대보다는 20대가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20대 때보다는 30대가, 30대 때보다는 40대가, 50대보다는 60대가 날이 갈수록 우리 인생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자기 가시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영과 분노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가면 갈수록 허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될 거고 나중에 결말은 좋지 않게 될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는 우리가 첫 번째에서 우리가 은혜 누리고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별다른 혼란 없이 고요한 인생 살아갈 때나 아니면 외부의 핍박과 환경과 위기가 있을 때에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 섭리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으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능력대로만 행했어요. 모든 것이 결국은 중심이 없고 즉흥적이었죠. 버리는 것도 즉흥적, 뺏는 것도 즉흥적, 잔치하는 것도 뭐든지 자기 감정. 훅 일어났다가 없으면 훅.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쁘지도 않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실 때는 든든해요.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늘 힘이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큰 감사의 특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누가 저러든 내 인생이 이렇든 돈이 또 없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 환경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행복하고 든든한 거예요. 그게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멸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주신 일에 충성하고 복음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가장 큰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황과 감정에 따라 행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에 보면 12절의 내용이죠. 즉흥적으로 자기의 왕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와스디가 그거에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왜요? 와스디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왕이라고 할지언정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인생과 사람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생의 특징인데,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느꼈지만 결국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왕을 따르지 않으니까 왕이 화를 내고 마음속에 막 불붙는 막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말씀 본문의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절의 이제 본문 내용인데, 드디어 와스디에게 폐위를 시키려고 하고 폐위를 시켜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부터 왕후가 아니다라는 거죠. 대조되는 인생이 있어요. 구약에 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생이 있는데, 다윗은 예배자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니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다윗의 왕의 인생이었어요. 같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왕, 하나님이 없는 왕의 인생은 천지차이인 것처럼 그 인생도 천지차이였거든요. 자,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살게 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24장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때가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일인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드디어 사울 왕을 해치우고 마음 편안히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자, 24장 4절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회를 엿받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사울을 해치고 정말 마음 편하게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입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왕이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죽이진 않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사울의 옷을 가만히 베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더, 자 5절이죠. 기가 막혀요.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요. 그것마저도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찔림이 여기서 와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원문 단어가 뭐냐? 낙하라는 단어예요. 그럼 낙하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 영어로 비트예요. 치다, 두드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이게 낙하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벗어날 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너 아니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사람, 넌 내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마음대로 못 해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건 죄잖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치지 마.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자기는 위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누구보다도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마음을. 아니지,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지. 마음에 그게 찔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화감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 법 안에 살고 마침내 승리하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임하고, 그게 찔림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낙하. 우리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내 마음대로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충동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사사기 보면 자기의 옳은 의견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제멋대로 하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어요. 하나님 두들기는 거예요. 오늘도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애야, 내가 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한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찔림, 이 낙하가 작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솔직히 그래요. 세상에서 눈 한 번만 질끔 잡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찔리시는 거예요. 애야, 너 그러면 안 돼. 다윗은 그 철저하게 그 행동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감화감동대로, 말씀대로, 그 찔림대로, 두들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 알잖아, 너 정답 알잖아, 너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존기,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게 다윗 왕의 삶이었고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이 낙하가 없었죠. 하나님의 두드림이 없었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있어도 만 무색했죠. 찔림이. 우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찔림의 인생대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의 구원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작은 일탈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작은 일탈 하나가 결국은 큰 죄로 무너짐으로 이어지거든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깨지고 황폐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가려도 하나님이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리 와. 넌 나와 같이 있자, 이리 와. 다윗은 그거에 철저하게 느끼고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무슨 축복이요? 낙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두들기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 낙하라는 단어가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 24장 10절에도 그래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좀 모든 것에 이제 부흥도 임하고 나라가 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가 이 같은 단어예요. 찔림이 임하면 자책이 임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바로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들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죄에서 돌이켰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일으켰어요. 이 하버드 대학의 내 전문가인데 질 테일러라는 이 박사가 있었어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정적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막 극단적인 생각도 일어나고 막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수명이 90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90초 동안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90초 뒤면 여하튼 그 호르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틀 가고 3일 가고 한 달 가고 평생 가는 내 안에 분노와 상처 뭐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나는 너 용서 못해. 내 인생은 그렇지. 부정적 감정이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그래요. 분해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이 분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분낼 수도 있고 사람 감정적인 게 있죠.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나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릴 거야. 모함, 술수, 심지어는 살인. 죄까지 이어져요. 죄까지. 해를 짓도록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른 하나님 이거 아니죠. 다윗처럼 있어도 얼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얼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가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하스로의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이 낙하가 없는 삶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낙하 없는 인생의 특징을 한번 보면 첫 번째 그 삶을 보니까 오늘 그 없는 삶, 하나님의 중심도 없고 하나님의 그 찔림이 없는 삶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삶은 책임 전가를 해요. 보니까 책임 전가. 자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왕은 와스디에게 격분했어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누가 원인 제공했습니까? 가만히 정말 의롭게 잔치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왕후가 오더니 오늘 옷이 왜 이따위예요? 오늘따라 못생겨 보이네요?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툭 해가지고 왕후요, 내가 당신 너무 갑자기 이뻐 보이는데 오늘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와보소, 이랬잖아요. 누가 먼저 원인 제공한 거예요? 왕이에요, 왕. 자, 에스더 1장 11절 보면 보세요. 왕이에요, 왕.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이러면서 왕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안 되고 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삶은 가면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든지 이 공동체 아니면 내 주변, 내 만나는 사람,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한 거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또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해요? 왕한테 해버려요.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 낙하가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또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내 책임이에요 하면 참 아름다울 텐데 그러지 않아요. 다 누구예요? 너 때문이야. 말은 너지, 손가락 하나지만 이 손가락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 때문인데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 비난하고 무너지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교회는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다 내 책임이야.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모든 이유의 죄를 대속하셨거든요. 그게 종의 삶,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나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 가지고 다 너 때문이야. 피곤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아니에요, 간 때문이에요. 뭐든지 다 누구 때문이야.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너 때문이야, 이건 교회 때문이야, 이건 우리 리더 때문이야, 더 나가서 목사님 때문이에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이게 영적으로 벌써 내가 죽어있다는, 책임 전가한다는, 기도로서 이기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자,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 없을 때는 자기 아내 보고 뭐라고 해요? 아주 자기 아내한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야, 아주 이런 놀라운 최고의 멘트를 날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관계 깨지고 나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줄 아세요? 그거는 회개가 없고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죄를 졌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아담이 하는 말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래요. 그가 그 나무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무슨 뜻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보다 더 존귀한 이 뜻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바로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자 핑계대는 것처럼 보이죠? 하와 핑계대는 것처럼 보이죠? 더 남아가서 누구 핑계대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 이 뭐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죄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바로
책임전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책임전가 대적을 하는 삶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또 어때요, 하와는? 13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하와예요, 회개가 없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이야, 이래요. 뱀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 남의 탓이에요. 다.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제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진위 여부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가만히 보면 다 내 잘못이에요. 다 이런 자세로 살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텐데, 그런 인생이 없고 이제는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억울한 건 마귀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다 비밀을 가져다 주죠. 근데 결국 문을 열고 받아들인 건 누구예요? 죄악 빠진 사람들. 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 다 누구 핑계대요? 마귀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은 이제 인생 얘기하는데 다 마귀. 그럼 마귀는 열받는 거예요. 물론 내일은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먹은 건 넌데 다 내 핑계 대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지금. 마귀가 제일 억울하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가 없으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책임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체킹해봐야 될 거는,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의 염려는 남을 미워하고 있느냐, 남을 험담하고 있느냐, 다 남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내 신앙을 보면 알아요. 그런 생각 올리지도 마세요. 내 신앙 죽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런 사람은 다 그냥 만나가지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쫓겨나는 그 잠깐의 텀이 있었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럴 때 다윗은 비참하게 이렇게 쫓겨나가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가 이게 죽은 게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욕을 해요, 다윗을. 그러면 옆에 있는 부하도 좀 칼도 차고 있고, 부하가 그러냐, 이게 목을 벨까요? 그냥 이거 황키에 그냥 막 이래요, 막. 근데 다윗이 대단해요. 역시 하나님 음성에 따라가는 사람, 붙잡힌 사람은 틀려요. 자, 볼게요. 11절 보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비새 그 장군이거든요. 그 모든 신하에게 말하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자, 압살롬도 그러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 이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지금 엄청 분노할 거 아니에요. 쫓겨난 것도 열받는데, 그리고 그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해치우는 거는 절대 내 임의대로 안 해요. 열받아서 그 사람한테 분풀이하지 않아요. 책임 전가도 안 해요. 하나님의 철저한 관점에서 내버려둬.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 거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때가 있을 거야. 철저하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그 다윗. 아하수에라는 그게 아니죠. 열받으면 너 때문이야. 끝났어.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 낙하가 없는 사람은 보니까 대하지가 않아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난 그 왕 보세요. 1장 13절 본문을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다. 누구예요? 현자들, 그러니까 참모들, 그들에게 물었대요. 자, 일은 누구랑 있어요? 솔직히 화난 건 누구한테 화났어요? 왕비한테 화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풀어야 돼요? 감정과 마음과 모든 상황을 아내한테 가서 풀어야죠. 당사자한테 가서 만나서 풀어야죠. 딱 내가 당신 너무 이뻐 보여서 미모를 뽐내고 그렇게 싶었는데 왜 그렇게 너무 어려웠습니까? 얼굴값이 너무 비싸게 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풀어야죠. 화를 내더라도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풀어야죠. 내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니까 가만히로 보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뭉쳤을 때, 꼬였을 때, 안 될 때, 막혔을 때 다른 곳에서 풀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야 영적이 풀리고 근본이 풀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풀리게 되는 거지. 우리 삶이 막히고 답답한데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고 다른 데서 도움, 힘을 얻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요. 아하수에랑은 처음 거기서부터 틀려진 거죠. 자, 에스더서 보니까 에스더도 이런 상황과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르게 행동을 해요. 에스더서 4장에 보니까 그래요.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죠. 모르드게에 사서 의견이 갈려요. 이제 사전 내용이에요. 그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냈어요. 모르드게 보냈는데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였어요. 뭔가 좀 이게 좀 뭔가 갈라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비슷한 상황인데 근데 틀린 행동을 해요. 에스더는. 그 밑에 줄 보니까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누구에게 가요? 문제가 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고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려고 했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가 않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시도가 있던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형통하는데 인간관계가 형통하게 돼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과 교통과 소료가 힘들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나 혼자 내가 너무 센 거 아닌가? 나 혼자 지금 내 갈 길만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옆 사람과 또 내 주변 사람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 내 성격은 어떤가? 더 나아가서 내 영성은 어떤가? 한번 다짐해 봐야 돼요. 오늘 이것도 쉽게 말하면 부부간의 문제인데, 그렇죠? 부부간의 문제거든요. 사랑과 전쟁이거든요. 이것도 이 부부간의 문제인데 부부간의 문제도 왜 일어났냐면 이게 대화의 단절에 있대요. 전문가가 하는 말은 대화의 단절. 어느 순간 보면 나 이 사람 얘기 안 한 지 꽤 됐어. 얘기할 게 있겠어? 말도 안 통해. 뭐 얘기한다고 뭐 바뀌겠어?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하고부터 드디어 심각한 상황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부부의 평균 대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일 것 같아요? 30분이래요.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30분도 안 하고요. 아예 이제는 대화가 안 된 침묵이 흐르는 가정이 40%. 심각한 시대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 수속을 받고 있는 부부와 신혼여행 가는 그 부부 조사를 해보면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이 그거래요. 이혼하는 그 부부의 특징은 대화가 없대요. 단절이래요. 근데 신혼여행 가는 부부의 특징은 그 평균적으로 못해도 3-4시간은 항상 얘기한대요. 하루에. 그러다 이제 30분으로 줄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무건수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중요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저께 대화하신 분. 하나님과. 하나님 저 이렇죠.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대화하신 분. 하나님 참 좋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대화하신 분. 날마다 하루에 이렇게 3-4시간만 하는 게 대화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관계가 좋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무건수행. 하나님과의 대화가 딱 끊기면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아하수에랑은 대화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였어요. 자, 3번째. 보니까 낙하가 없는 이 특징이 보니까 하나님 통제가 없는 인생의 특징. 고집불통이에요. 보니까. 고집불통. 현자를 찾아가는데 자 보세요. 현자의 반응. 에스더서 14절이죠.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뭐예요? 왕의 기색을 살핀다라고 했거든요. 신하는요. 왕의 일단 눈치를 쫙 보는 거예요. 얼굴을 싹 보는 거예요. 봤는데 답이 나왔어요. 벌써. 왕이 이미 폐위시키기를 작정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거기서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잘리거든요. 유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기사를 쫙 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아, 폐위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왕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기로 한 거고, 현자의 말이 들으려 했지만 자기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냥 소집하고 사람들의 그 의견을 모은 것뿐이지 이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강력한 특징이 바로 고집불통이에요. 자,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심판받고 망하는 것은 딱 아니에요. 너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우리에 쌓인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 주셔서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내 거에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고집불통, 교만, 그처럼 무서운 게 없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길이 보여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거 내려놓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보세요. 마음만 열어도, 하나님 찾으려고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문을 안 열어요. 닫아버려요. 교회 와도요, 나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야. 왜요? 낙하리 싫어해요. 나 찔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어떻게든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왔을 때, 오기 전에라도 그렇지, 오늘 은혜가 기대하지 않아도 있을 거야 라는 마음만 있고 와서 한번 들어봐야지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내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근데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나 안 들어. 고집불통인 사람,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만의 잣대에 갇혀가지고 엉뚱하게, 결론도 엉뚱해요. 안 좋아요. 실패해요. 감정대로 살다가 다 망하죠. 그런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 중에 특징이에요. 이 낙하, 이 하나님이 두드리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거마저도 문 닫으라는 이 고집스러움. 진리의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폐인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짧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에스더가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요, 우리가 간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놓고 계신 분이세요. 잠언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어요. 이 모든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와 그 은혜, 그 뜻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왓스딥 너무 불쌍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왓스딥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내려왔지만, 내려왔어도요,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정말 권력 있게 행복하게 뻥뻥거리며 살았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저때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왜 감정이입이 돼서 특히 남편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와서 불쌍하다 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다 뜻에 맞게 다 통치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가는 자, 하나님 붙드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하든 간에, 뭐 왕이 실수하든 왕후가 실수하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실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제일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간섭을 하세요. 큰일이 아니에요. 뭐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해서 막 역사가 바뀌고 이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잔치하다가 왕후 한번 불러볼까? 왕후가 안 됐어요. 그 발에 응답이 없었어요. 화가 났어요. 폐위를 시켰어요. 그 덕분에 누가 역사가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돼버려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너무나 사소한 일이에요. 정말 잔치하다가 벌어진 사소한 감정 싸움.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주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보고 계세요. 자금자금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 좋은 것, 그 작은 거 하나하나의 일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거든요. 오늘도 작은 일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세요.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낼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하나하나의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 줄 아세요? 그거 하나하나 감사하고 나가고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예민하게 예리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갈 때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일, 역사를 바꾸는 일에 나를 동참을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생활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거는 아니지 괜찮겠죠. 하나님과 관계 있겠어?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계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 나가서 이런 삶을 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나의 모든 죽을 때까지의 모든 1분 2초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물도 못 마시겠더라고요. 목이 탱탱 붓고요. 힘들어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걸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 늘 일상생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 늘 모시고 늘 사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크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해볼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다.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한 번에 주님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고 나갈 때 그것이 나중에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나타낼 거예요. 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한테 역사하세요. 악한 역사, 죽어가는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하시더라고요. 에스더를 사용하시는데 에스더는 이때까지만 해도 노예로 잡혀온 노예의 딸에 불과하고 식민지의 그냥 한 백성에 불과하고 여인 중에서도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근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 가운데 역사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또한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역사를 바꿔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해요. 자, 볼까요?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VIP예요. VVIP.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 속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낙하 없는 인생의 삶.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 안에 결말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낙하가 하나님의 두들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또한 그 두들김 가운데 순종 있는 삶은 최후승리하고 정말 축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낙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책임 전가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하나는 고집불통해서 회개가 없고 나만을 위한 삶, 결론 내려놓고 합리화만 시키는 그런 삶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들겨 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낙하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그 조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연약해요. 어떤 걸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앞날 한치도 모르겠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으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두들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음성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